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나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모세를 모세를 통하여 통하여 모든 모든 규례를 규례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10년 전에 저는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비용을 절약하려고 호텔 예약과 자동차 렌트를 모두 셀프로 했었는데요. 4박 5일 동안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저희 부부를 아주 긴장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에 저희가 기름을 넣으려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렌트한 차가 외국 차였어요. 외국 차를 렌트했는데 이 차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였는데 시간도 굉장히 늦어가지고 근처에 물어볼 직원이 이제 없었어요. 인터넷도 되지 않고. 근데 기름의 종류가 딱 보니까 한 세네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넣고서 기름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셨죠? 영화에 시한폭탄이 있는데 이걸 해제해야 되는데 빨간 선을 잘라야 되나 파란 선을 잘라야 되나 막 긴장되는 그 순간 그런 긴장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기름을 딱 선택을 하고서 주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유를 한 후에 시동을 딱 걸고서 한참 동안을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기름을 넣었을까 봐. 10분간 차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동만 걸고서.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그때서야 저희가 주유소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3월 21일 날 결혼했거든요. 3월 21일만 되면 이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차에 잘못된 기름을 넣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만 1년에 대략 50건에서 1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엔진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리비가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무조건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종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비로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 말씀은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요.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상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 다 성막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특별히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안쪽 부분과 바깥쪽.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바깥쪽에 있는데 여기엔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매일 떡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고, 또 거기를 어둠을 밝히는 365일 24시간 밝히는 촛대가 있습니다. 황금 촛대. 그리고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이 향단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떡을 올리고 향을 바꾸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1, 2절 말씀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 갑자기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만 두 사람이 그 불에 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향하는 향단에 사용하는 불을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이삭도 만나시고 야곱도 만나시잖아요. 요셉도 만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정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있고 하나님께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치는 정중앙에 성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백성들 정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 터져 나오는 말들은 다 뭐냐면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젠 나는 죽게 됐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이 수많은 복잡한 제사 방식과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율법들을 왜 주신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잡한 방법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냐면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 돕는 것도 일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다가오지 못하게 보초서는 일. 레위인들이 이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게 보여서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 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전 수칙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2, 3개월만 지나면은 더운 여름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크림이잖아요. 선크림. 요새는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한국도 햇빛이 센 날 여러분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강한 날은 뉴스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오늘은 나가실 때 모자 같은 거 쓰시고 선글라스도 끼고 선크림도 바르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햇빛이 매우 강한 날에 선크림 대신에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엄마가 쓰는 아이크림, 그 아이크림을 바르고서 나갔다고 해봅시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벗겨지고 따끔따끔하고 심하면 피도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태양이 그 사람이 특별히 미워서 그 사람에게만 강한 태양빛을 보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태양빛은 빛을 보내는데 단지 그 사람이 이 태양빛을 막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부패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와 같이 불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대신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향을 피웠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저는 그 답이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모세가 아론과
남은 그 셋째, 넷째 아들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아요. 물을 그대로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처럼 이 연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모세는 특히 이 시점에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앞으로 성소에 출입을 하면서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나답과 아비후는 본래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향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알고 있는데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솔하게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술 마시는 문제였어요. 기독교인이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펴서 정직하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정지하고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것을 선한 것이거나 좋은 일로 평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술 취함은 방탐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술에 취하면 안 됩니까? 술에 취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데 술만 우리들의 이런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요즘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뉴스나 너무나 많은 유흥거리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술만 안 먹는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번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평안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은 어떠한 길이냐? 남들이 다 가고 있는 넓은 길,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나답과 아비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데 왜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거룩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드워드 8세는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1936년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영국의 왕.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36년 12월 11일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나는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왜 에드워드 8세가 이런 충격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에드워드가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출신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영국의 법은 왕이 이혼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놨던 거예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영국 왕실이요, 이 에드워드를 영국에서 아예 추방해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에드워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죽어서야
영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낙심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할 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고, 배우자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